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거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초청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두 번째 초청의 말씀에서 온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정말 사실은 회복되어 봤자 별로 쓸 필요 없다 싶은 같은 그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게 꺼져가는 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희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런 희망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바리새인들의 거절이 나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22절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여러 병자들과는 달리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 세트 병자입니다. 지금까지 병자들은 주로 한 종목이었거든요. 내과면 내과, 외과, 안과 이런 식으로 왔어요. 뭐 중풍병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뭐 기머거리든 뭐 이런 식으로 한 종목만 왔는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병자는 귀신 들림도 있고, 또 그리고 보지 못함, 그리고 말 못함, 이게 종합적으로 다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고통스러워져 있는,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장애인처럼 눈에 안 대하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한쪽 눈만 안 되려고 안 보고 다녀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또 마귀의 속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귀신 들림이 심하고 병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온 세상의 희망 되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무리들은 23절에 와, 이 사람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놀라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난번에 12장 처음 시작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논쟁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며 이 사람 마귀 종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하니까 이 사람 마귀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축출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한테 예수 믿는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뭔가 기적을, 능력을, 진짜 교회 오니까 병이 낫고 갑자기 기적들이 나면 내가 예수 믿지, 내가 그러면 정말 잘 믿지.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보여주며 기적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잘 믿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저들 눈앞에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종합 세트 병자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병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치유를 받는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비거리를, 오히려 비난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적 없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게 그런 기적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남들은 그렇게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나는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참 따지기 좋아하는 깐깐한 인간이었습니다. 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좋지만 뭔가 내가 믿기 어려운 기적들 이런 얘기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회를 해도, 아무리 전도사님이 믿으라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사건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내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을 만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저를 믿게 하려고 엄청나게 가르치고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그렇게 안 믿어지고 못 믿어 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내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좋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그 믿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그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혹시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장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보다 믿음이,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을 얻게 되는 축복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마귀도 사탄도 저 집안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마귀 힘빌어서 귀신 쫓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28절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요절을 외우라는 것은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요절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돈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옵니다. 그동안만 더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전부 다 천국, 그죠? 한자로 천국, 즉을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하늘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때까지 전부 다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대신에 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처음으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유대인이고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는 독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대인 중심의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심의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 조남을 물어보며, 아버지 성함을 물어보며, 부친 조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며 대놓고 이렇게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면 못 배운 자식이라고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은 더 하죠.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용어, 그걸 대용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제일 중요한 대용어는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그죠? 그렇게 하고요. 문자 속에서 언어로서 글자로 표현할 때 하나님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대용어가 하늘이라는 대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 하면 우리처럼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하늘나라로,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저기 있는 저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오면서 한자로 번역을 해서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어릴 때부터 너무 천국을 많이 들어가지고 천국이 오리지널인 줄 아는데 천국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오리지널이고 이걸 한자로 번역한 것이 천국이다. 아무튼 마태복음은 그렇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란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곳에서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쓰는데 마태복음에 모두 4번 그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19장에 가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저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21장의 3번째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가 3번째 표현이고, 4번째가 21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4가지 특징이 뭐냐? 왜 이럴 때는 천국이라고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 썼는가? 특징이 뭐냐면 이 4구절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울 때 천국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잉? 유대인들 생각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천국 간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 부자가 1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너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아마 들어가도 저 꼴번에 들어갈걸?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와, 이때까지 우리 전부 다 부자가 천국의 1순위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장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지옥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세리와 장녀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지옥 중에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세리와 장녀가 너희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또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이방인 중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방인 중에서 받으리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1번 상속자는 유대인들인데, 우린데 이방인들이, 우리는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일 때, 저때 마태복음에서는 저기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 안 하고 딱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은 이 4가지 중에 1번이에요. 이 4가지 중에서도 제 1번으로 여기에 썼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에 28절에 하나님 나라를 1번으로 썼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길래 이 28절을 1번으로 쓰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라며 이미에 동그라미 치면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백 년을 걸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래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700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우리는 뭐 자기 기도 제목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면 아이고 이제 뭐 안 들어주는갑다, 지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도를 100년, 200년, 500년, 700년, 800년 동안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자고, 우리 마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표를 저렇게 정해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저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들의 모든 머릿속에, 저들의 모든 기도 속에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지금 이 세상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억압받고 있고 정말 내가 가난하고 정말 서럽고 눈물 난 세상이고, 하나님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은 끝나고 진짜 새 시대가 열린다, 신천신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백 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10년 후에 올 것이다. 야, 원이라 기도 많이 했지. 500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생했다. 1년만 더 참고 기도해. 1년 후에 올 것이다. 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면 이번 연말 되면 백신이 다 공급되면 다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임하였다고? 아니, 이 세상이 망해버리거나 새로운 세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니,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딱 되려면 정치적으로 일단 로마가 망해야 돼.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돼서 다윗의 왕국같이 회복이 돼.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였다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겠어요?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되는 거죠. 김구 선생님처럼 나의 소원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어쨌거나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자유를 이루는 게, 이게 뭐 새로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정말 잘 먹고, 지금 우리 GNP 뭐 1,000원밖에 안 되고 뭐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 GNP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서민들도 집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노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로마가 망한 것도 아니고, 세리나 죄인들은 새 나라가 오면, 새 시대가 오면 저것들은 천리없이 지옥불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은 저렇게 돌아다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 헤롯과 저 못된 군인들, 우리를 괴롭히던 군인들은 땅이 다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땅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 못된 헤롯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저 군인들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아니고 백신이 더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뭘 보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사람들이 눈이 덩그래가지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조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복지가 더 많이 보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나 군사나 외교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선언을 저들의 눈이 동그래지게 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not yet,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 하며 새 세상에 오며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하여튼 막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정말 대박이 나고 막 그래서 우린 막 떵떵거리며 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영적인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 시대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배를 떵떵거리게 불리고 묵고 아파트가 60평 70평이 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더 많이 묵고 더 많이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져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도한다며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희락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까?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며, 내가 직장만 좀 더 좋아지며, 내가 이번 임용시험만 합격하며, 내가 집만 좀 더 커지며,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만 좀 더 대박이 터지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소원에 내가 좀 더 이것만 합격하며 이것만 정말로 더 많이 가지며 이것만 이루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 더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가 바뀐다고, 그죠? 저 파란 당에서 빨간 당으로 바뀐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더 많이 공급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오른다고,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내가 산 땅이 오른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의를 누리고 그 정말 평강을,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니, 성령이 너에게 참 평화를, 강 같은 평화를 줄 것이고요. 우린 돈이 많아야, 직장이 좋아야, 코로나가 없어져야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샘 솟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샘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물 말고 솟는 샘. 여러분 유대 광야의 특히 저 샘의 특징은 주변에 어딜 봐도 물줄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우물이 있으면 물줄기가 있어서 거기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 광야에는 아무리 찾아도 여긴 광야고 물줄기라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저기 샘이 있지? 없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샘이 퐁퐁퐁 하고 끊이지 않고 솟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저 사람 주변에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기쁨의 물질, 돈이 있나, 직장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기쁨이 저렇게 퐁퐁퐁 올라올까? 성령께서 내 안에 샘 솟는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나라 독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빨리 로마가 망하고 독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될 때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5월 달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일을 지나했으니까 그 부활주일로부터 이제 7주를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쯤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냐? 바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비트코인이 대박을 쳐서, 초대교회는 주식이 대박을 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아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오직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도, 제가 이렇게 섬에서 어릴 때 살면 바닷가 사람들은 무조건 딴 거 없습니다. 내 깃발 한번 꽂으면 끝난다. 깃발 꽂는다는 게 만선하고 오면 만선할 때 깃발을 꽂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데 깃발 꽂고 만선에 깃발 꽂고 들어오면 그 앞에 줄 서 있으면 막 은혜가 넘칩니다. 막 고기만. 근데 하여튼 어부들은 깃발 딱 꽂으면, 만선에 깃발 꽂으면 막 내 인생 끝난다 하고 막 걱정하지 마라 온갖 공약을 다 합니다. 막 내 깃발 꽂고 나면 사주는 거 다 사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깃발 꽂는다고 주식,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비트코인이, 내가 산 부동산이 대박을 튼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걸 1순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 영에,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성령을 거부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보다도 심각한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31절과 32절에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성령을 거절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필드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주식시장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 정치판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필드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영과 영이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그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심각한 죄이고요. 반대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에바다 농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교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에바다 농화교회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들을 보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목사님 나는 중립입니다. 저는 항상 저는 그냥 중간이라고, 자기는 늘 교회와 세상 항상 중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항상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오늘 한마디 딱 대놓습니다. 30절 그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서 중립지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 편이 되든지 기준점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내가 예수님 편이다 마귀 편이다 기준이 뭐냐? 네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아니면 거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중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보기에 사실은 반대 자리다. 지금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중간에 있으면 마귀한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있으려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나라를 쫓을 것인가? 저기 표현들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똑같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자 하는 싸움과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온통 차지해버리고 세상이 차지해버리는 이 싸움.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감화,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어디에든지 끌려가고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것인가? 세상이 유혹 앞에 근데 그 결과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것이고 그곳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며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며 나도 모르게 그곳에 마귀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서 정말로 억압과 고통과 정말로 파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이제 오직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코로나 중에도 야, 니 뭐가 그리 좋냐? 왜? 비트코인 대박 났나? 주식이 땅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